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 속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저도 이렇게 대화할 때 종종 쓰거든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접속사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단어예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 후에 사도는 종종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보통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굉장히 많은데 이 서신들은 각 서신들이 보통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교리에 대한 적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12장부터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에베소서는 6장인데 1장, 2장, 3장은 교리로 되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서신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리의 내용과 적용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는 언제나 교리 한 가지만 말하고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만 하고 끝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라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든지 교리를 말한 다음에 항상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적용으로 성도들을 끌어가죠. 여러분, 적용이 없는 성경 지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교리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그 뒤에 뭐 나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요리법을 많이 배워도 그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을 따라서 적용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적용이 그 뒤에 한 주간의 삶 속에 나타나야 이 설교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주중에 종종 그 전 주일날 함께 나눴던 설교 내용을 카톡에다가 짤막하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한 주간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내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 번 더 자극도 받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또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항상 교리를 먼저 말한 후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교리를 적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 역시 같은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는 앞에서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배만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참 신자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참 신자들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우리의 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얻게 될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미래의 영광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내 삶에 어떤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뭐 좋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장차 그 나라에 갈 것이고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데 그게 분명하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사십시오. 네, 그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내용을 그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처럼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놀라운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련과 환난이 제 아무리 많아도 인내하시고 이와 같이 주 안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는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 분명하다면 그 교리가 사실이고 우리가 그 교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이와 같이 서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면 그 모든 교리들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게 나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게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나에게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게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모든 성경의 지식들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십시오.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 안에 서라. stand fast.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말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는 다른 여러 서신서에서도 같은 명령을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에 사도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견고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보통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예, 부활장이죠.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사도가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맨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장차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4절에서 사도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stand. 먼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주저앉아서 혹은 쓰러져서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사도가 서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몰라요. 사도가 사용하는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 있습니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부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와 같아요. 우리를 흔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고 심각한 일들도 있고,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과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용기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반이나 실망스러운 모습도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던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눈빛이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또 흔들리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의심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유혹을 받고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서 있지 못하는 거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살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생기죠. 사라졌다가 또 찾아오고 사라졌다가 또 찾아오고. 성경은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는 일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요? 주님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책임인가요? 주님이 좀 세워주셔야 일어서지. 끊임없이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불안과 염려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이 마치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책임이라면, 그런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주 안에 서는 것은 물론 주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서 있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부끄러운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 서라. 서기 위해서 너희들을 뒤흔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많은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시련을 당할 때 지은 시예요. 그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다윗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해지고 때로는
근심 속에 넘어졌지만 결국 그는 승리했어요.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분명히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이게 주 안에 서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시련과 혼란의 비바람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고 낙심을 이기고 근심과 염려를 뿌리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서는 신자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진리를 주셨습니까? 그 진리를 붙잡고 시련과 혼란 혹은 근심과 염려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정원 모임 때 유경래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저희 드디어 가요. 캔버라에서 집이 구해졌어요. 딱 말씀하실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목사인 제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한 아쉬움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셨던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내가 볼 때는 아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도 선을 베푸실 것이고 이 교회에도 이것이 분명히 선으로 바꾸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신자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산 자들의 땅에서, 즉 내가 이대로 절망 속에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산 자들의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내 눈에 볼 때는 먹구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사랑의 햇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주 안에 견고하게 서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증거를 수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염려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붙잡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안에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까? 주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 안에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 안에서 잘 인내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원수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패배합니다. 주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패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서 있다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도 보십시오.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원수와 맞서 싸우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어떤 상황으로 사도가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마음에 용기가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서 있어야 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서 있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졸고 있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졸아보셨죠? 저도 많이 졸아봤습니다. 여러분 졸면서 졸는 학생이 선생님의 칠판에 쓰는 글씨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사랑의 만족을 얻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원수와 더불어 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의 환경 속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는 영혼은, 주 안에 서 있지 못한 영혼은 그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주님이 끊임없이 곁에서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는 선한 너의 목자란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이 내 곁에서 주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버려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망할 거야. 그리 가면 너 믿음을 잃어버릴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지 못한 영혼, 견고하지 못한 영혼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같아요. 고개 운전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죠. 정신을 차리고 서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지 못하는 영혼들이 사실은 시련과 환난에 의해서 혹은 원수의 다양한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고 주 안에 서 있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이든 위로의 음성이든 아니면 격려의 음성이든 아니면 경고의 음성이든 해서 알아들으면서 원수와 싸우면서 시련과 싸우면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것 속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흔들리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의 평강도 위로도 기쁨도 감사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습니까? 근데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과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환경과 싸우면서 그 주 안에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혼자 서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가 서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 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함께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말씀이지만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러이러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가 본문에서 주 안에 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이 자리에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바리 스탠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본 적이 없다면 앞을 보셔서 이 비디오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이 스탠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산바리 스탠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이 온전히 서 있죠. 어떻게 서 있습니까? 각각의 다리가 혼자, 기둥도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다리는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기서 빠져나온다면 그 녀석 홀로도 설 수 없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넘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은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꿋꿋하게, 그러나 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화나 그림에서 로마 군사들이 일열이나 아니면 여러 열을 지어서 적군을 상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군사들이 각각 자기의 창을 쥐고 있고 자기의 칼을 쥐고 있어요. 각자의 방패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무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혼자 서 있지 않아요. 그들은 다 열을 이루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를 붙이고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적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들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서서 싸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연합을 보세요. 그들은 사랑으로 연합해 있어요. 사도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해 있습니다. 또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여기 기쁨이여 면류관이란 말 뭐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생겨난 영적인 열매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장차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형제 자매들이라는 의식을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울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빌립보서 내용을 기억하시죠? 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또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고, 이들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이 빌립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서 있지 않아요. 그들은 같이 서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 정말 자기 신앙만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신앙의 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해주면서, 나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 혼자 기도하도록 버려두면 안 되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혼자는 잘 못 써요. 여러분, 혼자 설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저 중국의 한해설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 이슬람권에 또 라마 불교권에 그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셔서 주변에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람도 없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웬만한 영성을 가지고는 홀로 그곳에 가서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젊을 때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같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모여가지고 저녁 늦은까지 또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군에 딱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내게 도전을 주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을 상당히 외롭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그 군대도 이제 군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서 선배들과 사귀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사히 제가 제대를 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주 안에 서라고 말하는 이 권면과 명령을 좀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정말 함께 이 진리 안에서 협력하면서 여러분도 서고 남도 세워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까지 있어서 뒤에 좀 남았지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살아.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흔드는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들, 많은 유혹들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면서 나아가시고, 여러분 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기도 모임에서든 소그룹에서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 안에 서워져 가는 이 교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